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이제 매 주마다 한 번씩 7장씩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우셨죠? 말씀은. 어렵지 않으셨죠? 네. 네, 네.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각 장별 제가 말씀 주제를 올렸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네, 체하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장별로 봤을 때 1장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난 다음에 헤롯과 동방박사가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은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4장은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5장은요, 팔복 정말 유명하죠.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장이 되게 됐고요. 6장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그걸로 하나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7장에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황금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귀결되면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7장이 각 원별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예수님의 탄생 1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가 실려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 둘의 족보가 다릅니다. 근데 요셉의 족보와 마리아의 족보를 보면은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요셉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왕들의 계보가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몇 대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요셉의 족보를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실은 이유는요. 다윗의 후손, 즉 왕의 계보를 강조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요셉의 족보로 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켰다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해요.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았는데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살릴 망도를 모색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움이라는 거는요, 모든 율법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마리아의 부정을 알게 되면 율법을 정확하게 시행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런 의로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성녀의 잉태로 말미암은 것을 천사를 통해서 들은 다음에 마리아의 출산 때까지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하게 지킬 정도로 이렇게 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선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의 자녀로 오셨는데요. 이제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 박사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예물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각각 왕이 대신 그리고 제사장이 대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물이에요. 이거를 동방 박사가 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난 다음에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 예물을 드린 것을 보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동방 박사는 오히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본인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접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 땅에 와가지고 유대 땅의 왕이 태어난 걸 축하를 했는데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왕은요 다릅니다.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헤롯은 이두메인이거든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의 친척벌입니다.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에 잘 이렇게 그 아부를 떨고 그래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유대의 왕이 됐는데 근데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헤롯은 몸이 단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은 동방 박사들한테 예수님을 찾게 되면은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경배한 게 아니죠.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의 경고를 이제 먼저 이 동방 박사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헤로데게 돌아가지 않고 동방 박사들이 따로 가게 돼요. 따로 도망가게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천사의 경고를 들은 요셉은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과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여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그 왕을 좋아하느냐?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울어져 있으면은요, 쉽지 않아요. 그 왕을 인정하기가. 이렇게 세상은 왕 대신 예수님을 싫어하셨다. 왕으로 오셨는데도 싫어하신다.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장은요,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이거는요, 어떤 것을 회개하느냐? 이제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전의 삶이 굉장히 이기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에 굉장히 더 정확하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더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어,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주고, 그리고 군인들은 다른 이들을 받은 급료를 이제 족한 줄로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압제하지 말고, 세리는 자신들이 거뒀던 세금 외의 것을 부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가는 그런 사회를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학적인 메시지가 신앙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신앙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메시지를 세례요한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찔렸단 말이죠. 그래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11절부터는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가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걷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겪으세요. 겸손하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마치고 나오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과 함께 계셨던 분이지만 그래도 인간의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겸손하게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또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 요단강 세례 사건이죠. 이제 4장입니다.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요.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성령의 임재가 내려왔는데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거든요.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십자가 사건이 내 개인적인 체험으로 믿어지게 되면은 모든 세상이 이제 다 내 것이 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든지 역사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광야로 인도되셔가지고 40일 금식하시고 오히려 그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그 신앙적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계획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척박하거든요. 세상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것을 이기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사탄의 시험이에요. 예수께서는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인데 40일 금식했는데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너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라. 네가 왕이 되어라라는 속삭임이 모두 세 번이 들려요.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탄이 자신에게 경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배하면 내가 이 땅을 다 주겠다. 네가 왕이 되겠다예요. 결국은 네가 왕이 되라는 속삭임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긴밀해지는 거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보네포가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는 존재적 유비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적 유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려는 그런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가 돼야 되고 날마다 성령으로 재충만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가 늘 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3대 사역 아시나요? 우리 교회 이름에도 들어있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이겁니다. 가르치시고요.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더사랑교회 THE를 네, 생각하시면 돼요. Teaching, Healing, Evangelism. 네. 이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시험까지 다 이기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펼쳐주세요. 혹시 성경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네. 보면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셨다가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근거지를 옮기셨구나, 이사를 가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갈릴리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다. 이방의 갈릴리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갈릴리 해변에 있는 어부들을 먼저 제자로 부르세요. 굉장히 못 배우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마이너리티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제자 네명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 중에 세명을 수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시작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은혜로 우리가 받았으면 합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주력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은요, 역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온 수리아에 퍼져서 이방 땅들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역은 어디까지 퍼지냐? 나중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제 퍼져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이 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5장입니다. 5장은 굉장히 유명한 산상수훈이 들어있어요. 팔복이 있는데요. 이 팔복의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요. 8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제가 팔복 설교를 하도록 잡혀 있어요. 스케줄이. 그래서 그때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자세하게 그 두 주에 걸쳐서 나눌 예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8가지 문장이 8가지 복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게 팔복인데요. 세상의 논리와는 거의 정반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고 그리고 성공하는 자가 부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과 다르게 세상의 논리와 거의 정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팔복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굉장히 정수와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추후에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의 완성이 5장 13절부터 4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참 이런 거예요. 이제 빛과 소금의 본문 이후에 너네는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에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살인과 화해, 그리고 간음과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전까지 율법은요, 행위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예요. 네. 그 누구든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력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품고 난 다음에 저 사람한테 말로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살인이다. 그거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까지도 살인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율법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율법보다 더 강화가 된 겁니다. 행위와 마음이 다 같이 가야 된다. 너네들은 행동은 지금 살인 안 하고 있는데 언어로 지금 다 사람 죽이고 있다. 너희들은 행동으로는 간음 안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이미 다 간음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의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랑으로 이게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거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사랑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사랑이 너희의 죄악된 삶에서 너를 건질 수가 있고 율법의 완성은 결국은 사랑이다. 이건 추후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결론이 나게 되죠. 두 가지 계명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이제 김영희 권사님께서 오셨네요. 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네. 5장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빠르게 넘어갈게요. 6장입니다. 6장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요. 여기서는 유대인의 3대 경건 행위인 무제,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세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너네들은 굉장히 외식하고 있다. 가식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부분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요, 그 이후에 있는 메시지와 연결이 돼요. 주기도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주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이 아비규환이면요, 우리의 필요가 쓸모가 없어요. 오늘인가 갑자기 그 긴급 문자가 경기도에 떴던데 혹시 다들 확인하셨나요? 네. 갑자기 북한에서 뭔가 대북 뭐 전단이 이제 살포가 된다고 네, 그런 게 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막 모든 것이 초토화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세상이 아비규환이면요, 우리의 필요가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구하는 거는요, 이제 7장에서도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정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황희찬 집사님도 오셨네요. 네.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다 연결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경건행위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지 나의 뭔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건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장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황금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데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보통 들어왔던 관계는 실버율 그리고 그 요즘에 새로 생겼더라고요. 백금률 그리고 황금률 이렇게 있는데요. 백금률 예전엔 생겼나요? 제가 요즘에 읽어봐가지고 실버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들에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실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백금률 같은 경우는 남이 좋아하는 것을 남한테 실천해 주는 게 백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황금률이래요. 실버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소극적이죠. 내가 싫어하는 것만, 내가 받기 싫은 것만 남한테 안 하는 거니까요. 근데 백금률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남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남이 마약을 원한다 그러면 마약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정확해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남에게 제공하여라. 그것이 내가 설계한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이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중에서 헬라어는요, 염려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 그랬다가 갑자기 거룩한 걸 계획해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학자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이 구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하라 그랬어요. 이제 비판을 하게 될 때 먼저 내가 비판을 받게 될 걸 생각해가지고 비판하지 않는 거지만 정말 진리를 가지고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예,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견해가 저는 제일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원 숙제가 되던 그런 황금률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좁은 문인데요. 우리가 좁은 길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좁은 길이고 갈 때마다 나는 굉장히 힘들어야 되고 내가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들어가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데요. 그곳 가운데는 행복과 평안이 있는 거죠. 존 버녀리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 좁은 문이 나오거든요. 좁은 문 안에 들어가면 그 순간에 이제 안식을 얻게 돼요. 크리스찬도 그렇고 크리스티나도 그렇습니다. 좁은 문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되는 건데요. 좋은 행동,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다른 이들에게 이 전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고요. 그것이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입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굉장히 빠르게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냥 땅이 그냥 바로 널려 있는 대로 지을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운 삶일지 모르겠지만 물이 막 홍수가 나고 그러면 바로 쓸려가는 것과 같이 불안한 삶이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사는 삶은 처음에 정말 그렇게 살기는 어렵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안 맞는 옷처럼 우리에게 힘든 삶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은 전부 다 보답을 받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결국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네.